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568장입니다. 찬송 56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산산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잃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너로 하여금 땅에서라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너로 하여금 땅에서라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22일 부활절 6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교독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놀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오나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저희는 이 특권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매 주일 성전을 나설 때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일터와 가정에서는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욕정의 소리에 이끌려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도 못하고 우리의 결심은 강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음토록 성삼 있게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진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 지은 여러 죄들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닫혀 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여호와 라파 대신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세계에 선교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거듭났듯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사를 따라 사역하며 서로 대접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픔 없는 가정이 없고 눈물 없는 가정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각 교육 부수가 더욱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생명들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이때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국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며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 가운데 끼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여전히 불안한 북한 체제로 인해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병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져서 세계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과 농어촌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 신양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슬픔 없는 가정 없으나 슬픔보다 큰 위로 주시리. 가난해도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 부으시리. 주가 늘 지키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험한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리. 눈물 없는 가정 없으나 눈물의 이유 바꿔주시리. 주의 가정 가는 모든 길 사랑의 주님 동행하리. 주가 늘 지키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험한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리. 주가 늘 지키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험한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리. 항상 지켜주시리.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갈등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못 이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 화요일 밤에 참으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월요일 날 그 화천 수련원에 그 문제 때문에 거기 갔다가 보니까는 전에는 땅을 자기가 샀다고 해가지고 측량을 한 그 경계 표시를 해놨었는데 요번에는 가니까 거기를 갖다가 철망으로 이렇게 딱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던 길, 우리가 다니던 그 길을 갖다가 절반 정도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사실 그 골짜기를 한 30년 정도 다녔지만은 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주인이 뭐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땅 주인들이.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뭐 면장도 나오시고 뭐 계장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와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행정적으로는 도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막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찾아서 막았다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강원도 도의회 의원한테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뭐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그 땅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길을 막은 이유, 자신의 땅에다가 한 2년 전인가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동의 안 해준 거가 그게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통행을 어렵게 했다는 거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뭐 태양광은 제가 막은 게 아니고 저는 동의 그 300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였는데 지금은 조례가 강화돼 가지고 아주 군청에서 이제 원천적으로 태양광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일단은 그 주인에게 이 문제를 너무 소모적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갈등을 더 만들지 말고 정말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찾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 그 다음 날부터는 잠을 좀 잘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참 갑갑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만약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욱해서 고조된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이렇게 서로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다 보면 뭐 다퉈야 되죠. 법적으로 다투든지 물리적으로 대결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갈등을 최소화하면 마음의 평정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여유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의 측근이 돼가지고 사울 옆에서 그렇게 사울을 수종들었어요. 사울이 악신에 들었을 때 수금을 타가지고 참으로 그 악신을 물리쳐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자꾸 영웅으로 이렇게 높이니까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결국 미움을 받게 돼서
결국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습니다. 참 다윗의 형편에서 본다면 야, 사울이 정말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 주일에 블레셋의 땅까지 갔잖아요. 가드 땅까지 가서 거기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참 뭐 거기서 좀 이렇게 기거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또 빠져나왔죠. 하여튼 10년 정도를 계속 쫓겨다닌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가 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될 때까지 한 1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보면 그런 참 억울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한결같은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왕인 사울이 가서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사울의 마음은 뭐였냐면 다윗을 좀 없애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왕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차라리 블레셋에 한번 골탕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도망자의 신세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다시 그일라에 가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울도 다윗을 쫓는 그 마음을 좀 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울은 강팍해져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광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광야 오늘로 한다면 사해바다 근처인데 거기에 자연동굴이 많아서 참으로 피신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 소식을 듣은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돼요. 뭐 속이 안 좋았는지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 하나를 택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식으로 거기에 다윗의 일행들이 굴 안에 이미 들어가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사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또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결단만 하십시오. 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뱉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어서 옷자락만 뱉는데 그것도 사실 마음에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그렇게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왕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응할 수 있겠지만 하실 것이지만 자신의 성으로 내가 왕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를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인데 이 미천한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마십시오.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딱 이 말씀만 본다면 사울은 변화된 모습 같아요. 다윗이 자기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다윗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왕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 멸하지 말고 좀 잘 선대해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해요.
물론 이건 일시적인 변화지만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게 강박했던 사울의 마음이 깨지고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 보여요. 오늘 이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또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아니면 그 악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갚아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위탁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임으로써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가진 신앙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거, 그가 하나님 보기에 악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이유라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보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가진 생각이었는데 이게 일회성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았던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게 될 때 26장에 보면 또 십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비새가 함께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 있어서 가지고 머리맡에다 창을 놓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죽일 기회가 또 왔다고. 그런데 여기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보게 돼요. 지난번에도 살려줬는데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나를 추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잖아요. 다시 살려주는 것을 보세요. 단번에 아비새는 찔러 죽이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긴 그 사울을 하나님께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맡긴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맡긴 거잖아요. 계속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일이 아무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거꾸로가 일 때가 많잖아요. 악한 자의 승리로 힘들게 되고 선하게 살아가게 될 때 어리석게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화목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그냥 지켜보고 계시느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해요. 또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고 악한 자들은 잘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기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 대답 없습니까? 그럴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박국 2장 4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억울함, 불의함만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상황 속에 빠져들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또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보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미워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누구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 사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인간적으로 미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것 그렇지만 잊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지금 당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떠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미우면 하나님을 잠시 잊죠.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앞서기도 하고.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보기에는 밉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미운 사람일까? 만약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증오하고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는 그 아이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 자식, 내 옆집 사람이 책망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거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만약 자꾸 그렇게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한다면 결국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간섭하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믿고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물 없다고 난리 쳤잖아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났는지 어떻게 했어요? 지면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 높았던 그 사람이 지팡이를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물은 먹었어요. 미움과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는 거기서 그의 일생을 마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밉다고 미워하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라면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무리 패역해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단서는 그래서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는가? 그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생겨나기를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을 살려줄 입장이 아니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울을 살려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한다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오면 감정의 동물이가 대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악된 모습으로 떨쳐내기 어려울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온 그 10년의 세월들이 그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연단받은 거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닐 때 선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긴장 관계가 느슨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생애를 사는 다윗 역시 이 같은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불안한 세대에 잘 사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오후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고 있는 사랑의 음악회, 심장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자선 음악회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역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사역은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요. 우리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냥 또한 이렇게 헌금하는 거,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대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또 세상과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삶의 그 비결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그것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삶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됨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영광이 충만케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공의와 영광을 풍성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그것들을 드러내실 날들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과 또 힘든 일들 또한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악의 모습들 주님 그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고 주님 내가 이것을 보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주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들을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너희도 선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삶처럼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주님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 대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분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귀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행하심을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하고 또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 같지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선대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 살지만 또한 눈을 들어 천지를 바라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생명과 시간과 힘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재능과 가꾸어 주신 성품으로 매일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던 주님께 드릴 그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생활하는데 그 불편을 잘 이겨내면서 또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모든 삶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님의 사역자들 그리고 단체들 그리고 이 땅의 곤고함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와 또 그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경배를 돌려드리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차정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선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릴 지키시고 그 얼굴을 밝히 비추사 참 평강 주시며 은혜 베푸시리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리니 참 평안히 있으리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겠습니다. 악을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갚으며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예배 안내와 또 모임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기재하셔서 드려주시면 함께 모아서 1차 이후에 또 2차로 송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관련하여서 주문을 하였고 오늘 2부 예배 끝난 이후에 각 목장 지기분들께서 선교관 2층으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교육부서들은 또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흩어지실 때 목장 지기분들께서는 여기 예배당과 그리고 여기 아래 유년부실을 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간도 사용하셔도 되니까 요 두 곳만 제외하고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실 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영상을 담당해 주실 분인데요.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이렇게 섬기실 수 있고 그리고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모집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시에는 당분간 일부의 녹화 영상이 송출됩니다. 그 부분을 또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물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 진금이 권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포장해 놓은 양말과 쿠폰, 커피 쿠폰입니다. 그 패키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께서는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제 5월 말까지죠. 종합소득세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수기 작성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케어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청소 어제 김경숙 교우님과 김승현 자매 또 김혜진 선교사님, 유지숙 권사님, 신복호 집사님, 임금래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5월 암송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